오늘은 9월 2일 2023년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기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수기서 3장에 가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텐트를 칠 때 각 지파마다 텐트를 쳐야 되는 그 동서남북 방향과 장소를 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에 해 돋는 곳에 진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가 거기에 진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지파가 그 진을 친다, 텐트를 친다, 또는 거주한다 이렇게 장소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천사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긴 자들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첫 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 그분의 권한으로 알려주실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 순교당할 거니까 그렇죠. 알 필요가 없다. 예. 그 말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자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라도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거기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때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때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 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서 때라고 나오죠. 그게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때들과 시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대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또 이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까지 그 다른 세대에게는 그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되었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때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나의 표적을 보고 깨달아 알아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면 분명히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 죽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서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명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니까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미래 시제로 말했어요. 미래. 앞으로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침례 요한 본인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7번째 날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보시면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어서는 자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엘리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계시록 7장 17절에도 가도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이 지금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나타나서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은 그 뜻이 뭐죠?
강한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할 때 의로운 지혜,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비한다. 그런데 이 예비가 끝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2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 예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천년기 동안에 예비를 하고 천년기가 끝나야지만이 예비가 끝나는 것인데 이 예비하는 사명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주님을 위하여 건축되어지는 백성을 예비한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여기에 예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요, 여기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위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맞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동쪽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동쪽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쪽으로부터 동쪽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 우리 7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 평강이 선포되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비벌 18일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은 뭐예요? 살렘길. 그래서 서기 3030년까지 이어지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엘리야의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쪽으로 임하는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세상 끝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해서 서편을 비추는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고 그것이 서편으로 비추어 나가게 된다라고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27절하고 30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비추어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30절에 가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게 되면 성소의 문이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은 섬나라죠. 그리고 일본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민수기 2장 3절에서 유다 지파는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다 지파는 바로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러시아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 끝나라에 속하고 있잖아요. 나라 또 시발점. 예,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먼저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임하심, 인자의 임함을 이룩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시작 천사란 말이 들어본 일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역시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태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알크엔젤, 우리 영어를 보게 되면 이제 알크엔젤이라는 게 어디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유다서 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로 더불어 다툴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속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시 말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젤 하게 되면 천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알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크. 근데 이 알크라는 거는 태초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라, 또는 알크, 알크, 시신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2절에 나와요. 2절에 가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건 뭐예요? 깨달아 알아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낸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자가 있잖아요. 요 사자가 바로 엔젤이에요. 엔젤. 엘리야의 사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 이러한 뜻인데, 엘리야의 성령으로 오신 인자.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복음의 태초가 시작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침례 요한도 태어났잖아요. 그때가 태초인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태초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뭐였어요? 그때가 태초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세상 끝에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는 시작 천사.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내는, 태초에 보내는 엘리야가 복음의 시작을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엘리야가 올 때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자, 임하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면 임하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십자가인데,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또 13장 또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말하는 게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의 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들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마음 가운데 반드시 깨닫고 영원토록 배워야 되는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것이 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마의 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 이마의 표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을 다 살펴봐도 이마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바로 아비벌 15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토요일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없죠. 예, 이거는 7번째 천년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예비하는 기간이 있는 건데, 에스더가 삼낮 삼밤을 금식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보러 나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3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전능자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초임 때 12제자는 봤지? 예, 봤죠. 예, 봤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밤 사경이기 때문에 네 번째 천년기는 밤 사경 또 이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제자들은 봤죠. 예,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예, 그날에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걸 알리라. 그쵸. 나의 계명 예, 큰 계명 큰 예, 안식을 예, 지키는 자. 예, 그래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쵸.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이 지금 현수막의 말씀이 아주 핵심.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장로님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멘. 저도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도장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여기 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진리의 글에 있는 도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사실상 이 십자가의 도장. 그래서 요셉한테 바로가 뭘 줬죠? 반지를 빼서 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가증한 물건의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의 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게 되면 이 가증한 멸망의 가증한 교리를 믿게 되는 거니까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어떤 확고한 깨달음이 없으면 핍박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참스럽고 죽임당 어린 양 네. 그 참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생명나무 길을 그쵸. 찾아가는 길이다. 예, 예. 그 부분을 하여튼 우리가 이제 조리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를 연구를 잘 해야 돼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